이제 방학에 들어가면서 수요 예배 시간이 4시 30분에서 3시 30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오늘 앞당겨진 첫 수요일입니다. 좀 익숙하지 못해서 참석한 분들이 많지 않네요. 그래도 이미 정해진 시간이니까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등진 죄와 그 형벌의 무게 속에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피할 수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보람된 삶, 새 생명의 삶, 가치 있는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이 되도록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 모두가 다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통하여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이 길에 들어오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또 흩어져 지내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삶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학교를 믿음의 선진에 의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가 믿음의 토대 위에 근실하게 바로 세워져가는 학교가 되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주님이 이 중에 임재하시고 참석한 우리 사람들을 사로잡으사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길을 따르는 결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대로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은 필리핀에서 귀하게 사역을 하시는 김인효 선교사님,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우리와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에 있는데 우리 총학이 매년 봉사하러 가서 함께 집을 짓고 아주 저희들에게는 익숙해 계시는 많이 또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아주 적은 액수지만 매월 또 조금씩 이렇게 또 돕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고맙습니다 하는 박수도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필리핀 말로 제가 인사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구무스타 까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무스타 까나? 우리 필리핀은 스페인의 지배를 330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말로 꼬무스타. 말이 비슷하죠. 언어가 많이 닮았고요. 필리핀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아시아의 인종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살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부산 외대와 함께 지난 15년 동안 필리핀의 민도로라는 사역지에 또 섬에 들어와서 우리 부산 외대 학생들이 가난한 원주민들의 집을 짓고 또 유치원을 짓고 또 유치원이 계속해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이렇게 졸업이 되어져서 초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또 기도에 또 후원해 주셔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또 지금은 유치원에 계속해서 또 성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가운데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도 15차 팀이 7월 1일부터 2주간 들어와서 역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전기가 이제 들어왔지만 원래는 전기가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우리는 사랑의 마을, 외대 사랑의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 중에 그 외대 사랑의 마을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외대 학생들과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말씀과 함께 간증으로 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이번에 오실 학생들도 좀 참여하신 줄 아는데요. 목사님이 오늘 이 예배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전할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이라는 데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그러잖아요. 굿 뉴스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피의 보혈로 우리는 죄를 씻음을 받았다 한 것이 굿뉴스, 복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외가도 그렇고 친가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보릿고개를 넘기려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 서양 문물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오셔서 학교도 세워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병원도 세워주시고 그 농사법도 우리가 잘 모를 때 이 농부에 관련 많은 부분들도 도와주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얼마나 어린 나이에 온 줄 모릅니다. 심지어 20대 초반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대부분 그분들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선교사님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서양 선교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의사로서 그리고 농업기술자로 이 조선 땅에 와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선교사님들 때문에 오늘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의 일이죠. 저희 외할머님도 선교사님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할머님도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가 집안이 다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저희 어머님은 시골에서 그렇게 자라나셨지만 선교사님이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를 출석한 가정이다 보니까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저희 외할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저 김해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가 이렇게 오늘날은 피아노가 있고 아름다운 반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사실 피아노도 없었고 풍금이라고 그랬죠. 풍금도 없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 시골 교회에서 반주할 수 있는 반주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키고 또 음대에 진학하게 하고 또 음대에서 성악을 공부하게, 그리고 피아노를 이렇게 배우게 하셔가지고 교회 피아노를 어머님이 오랫동안 반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90세가 다 되셨는데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덕송을 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저희 어머님을 가르쳤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악도 공부하고 피아노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어머님을 가르치지 아니했더라면 저는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 어릴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할머님을 전도했기 때문에 할머님은 저만 만나면 이녀야 너는 커서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라. 그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전을 받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신학교에 가서도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선교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만 또 신학교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게 만남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산 외대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대학에 불러주시고 또 오늘 이 수요예배에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하나 이루어진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알 수 없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역은 정말 낙후된 곳입니다. 거기에는 뭐 컴퓨터도 물론 없고요. 이제는 전기가 들어왔지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뭐 이런 부엌도 제대로 없고 아직까지도 재래식으로 이렇게 불을 떼어가지고 밥을 해먹고 원주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지역이에요. 아마 처음 오시는 우리 학생들은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부산 외대 때문에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라서 우리 그 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구가 유비되어서 여기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나중에 간증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오늘 말하면 교회로 올라가는 그냥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후 3시 30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거기에 안전병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전병이는요 사실은 거기 나가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신체적인 노동을 하지 못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나가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 저희 삼촌이 정말 자녀가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우들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안전병이 역시 한 번도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날도 구걸을 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이를 지나가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맞이할 그 순간에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작은 아이 앞에서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는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고 부활한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배신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산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70문화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좁은 공간에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이후로 여러분 그 능력으로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고칠 수가 없고 이 안전병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여러분 더불어라는 이 단어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혼자 하시는 것을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더불어라는 이 with, 함께라는 이 단어를 이 지구촌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나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이 안전병이를 향하여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은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내가 체험했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요즘은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후의 온난화로 얼마나 지구촌 구석구석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되어도 여러분 그 자연재해 앞에서는 우리가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필리핀 섬에 아직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스페인이 필리핀을 330년 동안 지배하면서 당시에 스페인이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던 원주민들을 필리핀에 데리고 와서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이 섬 구석구석 스페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다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물러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은 함께 스페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이 필리핀 섬에 각 섬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 민도르란 이곳도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머리가 고스로 키도 작고요. 오히려 필리핀 사람들과는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떼어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새벽기도회를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번 팬데믹 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끼리 만날 수도 없었고요. 오늘 한국도 그렇게 했었죠.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저를 말씀을 가르치셨던 한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의 선교사 5가정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부족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5가정이 모여서 매주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발생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벌써 거의 5년 전의 일입니다. 4년 넘었죠. 저희들이 필리핀에 코로나가 잘 없을 때인데 우리 말씀을 가르치던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다가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침을, 기도도 못할 정도로 기침을 하시는데 목사님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기인갑다. 왜? 그 당시에 코로나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필리핀에도 YTN 뉴스가 나오거든요. 인터넷으로 다 나오니까요. 세상에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 뉴스에 필리핀에서 오신 이름은 안 나와도 저희들이 다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코로나 확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필리핀에 확진자가 10명도 없을 때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말씀을 가르쳤던 한국 선교사님이 먼저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그 다음날 기침이 나고 집사람도 기침이 나고 성경 공부를 함께 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기침이 가고 코로나가 온 거예요. 3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심지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게 확진이 되면서 확진된 사람들은 우리 마을을 다 폐쇄시켜버리고, 교회는 물론이 가지도 못하고 선교사님들도 못 만나고, 저희들은 코로나에 걸렸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아프니까 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연결이 되어가 선교사님들이 저희 집에 밥을 공수하고 물을 공수하고 과일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다가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걸리고 집사람이 뒤에 걸리는데 집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한 달 가도 낫지를 아니한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불러가시겠다.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제공되어도요, 사실은 그때 상황들이 너무 심하게 이제 일어나고 코로나의 상황들이 심해지면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까 매일 기도회를 한번 해보자.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줌이라는 것을 선물하셨습니다. 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줌에서 우리가 만나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때의 시간에, 여러분도 아마 코로나 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회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마찬가지거든.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저 눈물밖에 안 나오고, 처음에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게 되고, 이 소문을 듣게 된 우리 또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한다니까 매일 새벽에 들어와서 또 강사님으로 와주시는 거예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 소문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우리가 뭐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소문을 듣고 이 주님의 주소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배 순서고요.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라이브로 적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이 30분 동안의 메시지를 다 요약을 해서 몇 분의 선교사님 이 기도 제목까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면서 저희들은 한 달, 길어야 6개월, 1년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계속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금도 매일 50여 개국의 선교사님들이 150명 이상 이렇게 매일 기도회를 가지고, 우리 총장님도 몇 번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또 코로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불러가셨어요. 무려 지난 4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의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90분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가운데 28분이 필리핀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세상 이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28분의 약 30%가 넘는 선교사님들 우리 필리핀에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회를 인도했던 선교사님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 부산 고신대학 출신 제 동기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선교사님들 막 도와드리다가 본인이 코로나 걸려서 걸렸는데 이게 병원을 찾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앰뷸런스를 타고 이렇게 늦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너무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몸이 안 돌아오고, 사모님 당시에 한국에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고 우리가 모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고 같이 인도했던 선교사님이시니까 하나님 살려주실 줄 알았죠. 왜? 다른 선교사님들 도와주다가 이렇게 코로나에 당신 걸렸네,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걸 생각도 못한 거예요. 1억이 넘는 큰 돈을 모금을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지만 심장마비로 하나님은 또 불러가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방송국 위에 그 소리 영상 있죠. 저게 이제 저희들이 매일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 한번 영상 한번 그 소리 위에 그거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기도 제목을 기도로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기도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총장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도전을 주신 거예요. 또 선교사님 몇 분이 우리 작년에 외대를 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허경옥 선교사님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외대를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외대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이 부산 외대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산 지역을 깨워 주십시오. 부산의 외대를 통하여 이 부산의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감동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주셔서 저희들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0명의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모여서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아직 그 주님을 잘 모르는 우리 대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더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사님들 모여서 그 코로나 때에, 여러분 2년 전에 그때 아직 코로나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원을 선택해 저 제주도에 피해를 안 주려고 몰래 모여가지고 선교사님 200분이 기도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풀려서 청주 상단교회에서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대회를 가졌고요. 이번에는 3차로 부산 외대에서, 부산에서 이런 큰 선교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의미가 있고 3차 대회를 이 부산 외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산 외대와 함께 이제 이 봉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이거를 설명드려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정거래 법칙이죠. 제가 11년 전에 정거래 법칙 K를 찍었습니다. K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오는 특집인데요. 이제 설날 특집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저 전화번호를 알고 SBS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시죠? 네, 선교사님, 이 정거래 법칙인데 그 함께 좀 저희를 도와주시고 좀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이제 성도들 좀 출연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도와드리면 되는가? 통역도 해주시고 또 이제 이번에 특집이라서 아이들 그 관련되는 일이라 많은 것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제가 한 며칠간 시간을 달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왔는데 제가 노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정거래 법칙이 지금은 유명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 당시에 정거래 법칙을 잘 몰랐어요. 안 봤기 때문에. 근데 또 세 번째 전화 왔는데 제가 노 한 거예요. 7번째까지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 방송 작가, 왕 작가님이 전화를 오셔가 그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님 도대체 왜 노를 하시는데 다른 데는 모데스 야단인데 어떻게 이렇게 노를 하시냐. 우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인데 선교사님 노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특집이라서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이들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아이들 대상으로 정거래 법칙을 안 찍어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선교사님이 꼭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출연료를 다 주신대요. 그 말에 제가 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우리 마을 회의를 하고 교회 목사님과 아이들을 모아서 이런 일 때문에 TV를 이제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만장일치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언제 TV에 한번 나와보겠습니까? 뭐 출연료는 필요도 없고요. 아이들이 TV에 나온다 하니까 그것도 한국 방송 K-팝이 여러분들 얼마나 막 활성화 되었습니까? 10년 전에도 여전히 K-팝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막 필리핀 방송국에 나올 때니까요. 그 아이들은 어떤 드림을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아이들 만나고 연예인들 만나니까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고 막상 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요. 엄청난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있더라고요. 사실 부산 외대는 이 정거래 법칙 11년 전에도 마닐라 빈민촌에 와서 아이들, 빈민촌 사람들 집을 개조하는 일들을 이미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송이 나가고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저희들이 2주간 이제 방송을 찍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통역도 제가 해야 되죠. 아이들 또 일어나는 뭐 그 일들, 그리고 뭐 이게 제가 그때 2주간 꼬박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 설정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설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설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날 줄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때 따라오신 연예인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박남정 씨 같은 경우는 감리교 신학대학원까지 공부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오셨는데 뭐 정종철 씨 이러면 잘 아시죠? 이런 분들은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자매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조혜련 씨. 조혜련 씨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이분은요, 촬영을 마치면 저 옆에 다 붙어가지고 맥주를 마시고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선교사님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군대에서도 제가 술 안 먹는다고 얼마나 맞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술을 안 먹은 게 억울해서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하니까 이 자매님이 하여튼 저 옆에 붙어가지고 저한테 술을 몰래 타가지고 이거는 또 음료수래요. 이야,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구석에 가가지고 저녁에 되니까 뭐 구실구실 뭐 기도하는 것처럼 뭐 하더라고. 저는 처음에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남녀호랑 교회예요. 아니 선교사님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일을 기뻐요? 좋아요?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극강촌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좋아요. 저는 사명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본인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곳에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빨리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차라리 목회를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가하고 자매님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믿게 되면 나중에 다시 꼭 민도로 한번 와 주십시오. 가는 날까지
아들 우조하고 싸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잘못한 게 훨씬 많아요. 일일이 간섭하고 아들이 우주지 않습니까? 이 우주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 문제 있다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3일째 촬영을 하는데요. 무인도를 빌렸습니다. 왜? 헬리캠이 이제 이렇게 막 띄워서 촬영을 하는데요. 낮에는. 이제 밤에는 촬영을 안 하는데 밤 11시, 제가 시간도 안 잊어버립니다. 11시 조금 넘어갔는데 세상에 한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경찰 중대가 출동을 해버린 거예요. 차를 3대를, 트럭을 3대를 가지고. 저는 PD들을 설정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PD는 제가 설정을 했다고 생각했대요.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냥 촬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에게 와서 경찰들이 퍼미션. 그러니까 이게 촬영을 하려면 이렇게 대형 부대가 왔잖아요. 한국에서 72명이 와고 우리 팀이 70명, 14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뭐 촬영 허가증이 있어야 된대요. 그 허가증을 내놔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있는 줄 알았죠, 한국에서. 물어보니까 저 허가증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찾았던 거예요. 원래는 허가를 다 받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특집이라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다 섭외하다가 그래도 필리핀이 만만하고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 문제가 나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올 때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알은 거예요. 트럭 세대에 우리는 다 이거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가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소형 카메라 이걸 다 찍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에 들어가서 조사받는 것까지. 여러분 SBS가 얼마나 강합니까? 12시 이게 라이브 뉴스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서장님하고 딜을 해서 안 되니까 우리 PD가 3명인데 왕 PD님이 우리는 안 풀어주면 당신들이 우리는 라이브로 한국 방송에 내겠다. 이러니까 서장님이 이제 그때서야 걱정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풀어주고 우리 자매들을 풀어주고 연예인들을 풀어주고 이제 PD들은 잡아놨어요. 저와 함께. 왜? 시장님이 누가 신고를 했는데 원주민들은 이런 큰 헬리캠이 왔다 갔다 하니까 헬기가 추락했다고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조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헬리캠을 시장님이 이제 잡아놔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봐요. 그날 밤 감옥에 헬리캠은 갇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PD님 이거 헬리캠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연예인들도 필요 없대요. 촬영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날 밤 헬리캠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그날 밤 감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너무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PD까지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이걸 봐야 되니까 이게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서장님이 볼 때에 이거는 안 된대. 아침에 시장님이 허가가 떨어져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도 아직 허가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촬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제가 감옥에 있으니까 시장님이 퇴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서장님이. 근데 새벽 3시에 필리핀은 여러분 경찰서 가보신 분 계시지 모르지만 거기 구치소 가기 전에 죄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감옥에 많이 있어요. 그날도 한 5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정전이 되니까 막 야단이 난 거예요. 막 거기서 시끌벅적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서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경찰서 교도소에 가서 설교한 경험이 많아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찬송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또 이제 이렇게 조용하게 되면서 서장님이 저한테 이제 마음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3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이렇게 서장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민도로 오게 되고 이 사역을 왜 하고 제가 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 필리핀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하게 되고 그때 서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침 일찍 선교사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장님이 출근하기 전에 빨리 그 관광부서 그 군청 부서에 담당 부서에 가가지고 본인이 뭐 서장님은 넘버 2잖아요. 거기서 다 퍼미션을 10분 만에 다 만드셔가지고 이 퍼미션을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시장님 오시기 전에 헬리캠을 빨리 본인 차로 실어주셔서 숙소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70명이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과 똑같이 출연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2,500만 원. 별로 안 놀라시네. 이거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까지 1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아무 일을 안 해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거를 벌으시는 너무 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돈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뭐 100만 원 이상 만져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큰 돈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우리가 너무 큰 돈이니까 일단
가지고 있자. 개인이 쓰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개인으로는 다 나눠줄 거지만 한번 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역사실 가지고 있자. 저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통역비하고 수고비까지. 그런데 PD님이 가시면서 제가 돈을 다 받았는데 또 은혜스럽다고 아마 집사님이신가 봐요. 또 헌금을 해주셔서 상당히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2주간의 촬영을 하면서요. 그 원주민들은 그 산에 그냥 살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옛날부터 살았어요. 땅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아무 터치를 안 해요. 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2주간 촬영을 하면서 소문이 꼬리를 물고 마닐라에 있는 땅 주인에게 가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 주인이 와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우리 성도를 향해 우리 목사님 저를 향해서 2주일 만에 시간 줄 테니까 다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압감을 느낀 거예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도 이사 가고 우리 성도들도 거기 집 이렇게 지어가 다 이사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예요. 왜? 우리에게는 2,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350고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땅을 3,000평을 산 거예요. 그때 이제 이정민 우리 팀장님 그때부터 오셔서 15년 줄기차게 오시는 분 이정민 팀장입니다. 근데 왜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팀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요. 그때까지 이제 저희들이 마닐라 빈민촌에서 했는데 팀장님 이번에 민노로 이게 정말 원주민들인데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사람 너무 불쌍해요. 집을 잊어버리고 이게 정글의 법칙을 짓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타나서 우리가 다른 데로 이주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땅은 샀는데 이제 여기에 좀 원주민들 집을 지어주고 우리가 유치원도 짓고 교회도 지어야 되는데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딱 와보시더만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마닐라보다도. 왜? 거기는 너무 오지니까 학생들이 여기에 오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와가 진짜 고생을 한 거예요. 일기팀들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기 없고 물 없고 그냥 1시간 반 동안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 재료는 여러분 일부는 산에서 우리가 대나무도 캐고 하지만 뭐 중요한 재료 지붕 이런 거 다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도 못해요. 1시간 반 동안. 그럼 또 내려올 때 또 짐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 걸어갔다 올라갔다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이 학생들한테는.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도로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지퍼를 타고 쫙 올라가서 내려오기만 하면 돼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정글의 법칙 짓기 전에 교회를 조그만하게 지어가 유치원 하면서 농사도 짓고 교인들이 한 10몇 명 일대 살던 곳이에요. 근데 우리 마닐라 빈민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농사도 이제 쌀 농사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집을 지을까 생각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문 목수가 각초에 다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자기 집을 지을 2사람 이상의 볼런티어가 집주인이죠. 반드시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영어 가르치시는 또 볼런티어가 또 함께 하고요. 통역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짓는 거예요. 근데 짓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큰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보통 한 4-5사람 살 수 있는 곳 그런 집을 짓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로 짓고요. 물론 또 대나무도 쓰고 또 큰 나무도 쓰고 또 땅도 고르기도 하고 열심히 한 10일만 하면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그죠? 이렇게 대나무로 여학생들은 막 힘이 없으면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은 삽질을 잘하지만 여학생들은 힘이 없고 기술이 없잖아. 그러면 대나무만 열심히 이렇게 대나무는 계속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야 되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팻말을 만들고요. 이제 외대에서 만들어 온 그것을 다 붙이고 또 이렇게 쫙 붙어 있죠. 초록색 그죠? 저 왼쪽 오른쪽 사진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모습이죠. 우리 아이들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을 합니다. 각 조별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교육 재료를 가져와 가지고 그 재료는 아이들은 뭐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고 어떻게 교육을 해도 그거는 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왜? 뭐 이런 교육을 잘 못 받아봤기 때문에 한국이 가져오는 그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이 계속 지어. 원래 이곳에 이제 한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지금 이곳에만 11차 하니까요. 자, 이뻐요, 안 이뻐요? 바다가
해발이 한 350, 400 정도 되는데요. 바다가 싹 태평양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는 뭐 시멘트를 아니에요. 다 나무로 이렇게 짓습니다. 원주민들이 지금 이제 100가정이 넘었습니다. 원래 한 7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가정이 넘었어요. 그중에 저희 외대에서 지은 집이 50집이 넘습니다. 반 이상의 우리 외대 학생들이 와서 직접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지어서 보십시오.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더 소문을 듣고 그 외대 사랑의 마을만 가면 집을 지어준다. 거기 가면 먹고 살 것이 생긴다. 거기 가면 그 필리핀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또 일도 시켜주신다. 막 소문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많아진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또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날 되어지면 세레모니, 디보션 세레모니, 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우리 학생들 또 여러분들이 특별 활동, 뭐 춤도 연습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또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하고 또 집을 지어줬던 사람들이 와서 가족들이 노래도 하고 마을 축제가 이루어지고 또 음식을 장만해서 저희들이 페스티벌을 합니다. 이곳에 이제 교회를 지을 때 처음 모습이고요. 이제 옆에 보이시죠? 기역자로 저게 유치원입니다. 우리 외대에서 지어준 외대 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 아이들이요. 이게 아름답죠? 교회 유치원이 이렇게. 그죠? 너무 아름답죠? 예, 우리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우리 외대 대학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 재정으로 이번에도 메달을 만들어서 아이들 졸업식을 잘 했습니다. 자, 수업하고 있는 장면인데 뭐 한국에 비하면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있어요.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육학을 그래도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그래도요 영어로 공부합니다. 교재가 영어예요. 교재가 영어예요. 자,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자, 아이들 너무 귀엽죠? 그죠? 너무 귀엽죠? 예. 자, 졸업식. 자, 요번에 졸업한 이거는 따끈따끈한 사례입니다. 지난달 졸업식, 5월 달에 졸업한 필리핀은 5월 달, 6월 달에 졸업하는데 이번에도 8명 졸업했는데 그게 메달 걸고 졸업장 입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운을 입어요. 다 정식으로 졸업시간 2시간 걸립니다. 8명 하는데 아이들 보십시오. 자, 상 받았다고 얼마나. 자, 필리핀은 초등학교를 가려면요 반드시 유치원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죠? 예.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부족 아이들이 이제 지역은 같은 지역이 아닌데 제가 고등학교 80명을 저희 교회에서 뭐 교회 본당에서 그냥 수업을 다 해요. 따로 교실도 없어요. 본당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이렇게 큰 태풍이 와서 교실 4칸을 완전히 돌돌로 다 덮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교회를 지어서 지금까지 교회당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요 문교부 인가 고등학교예요. 그냥 학교가 아니에요. 선생님 5분인데 우리 집사님들이 완전 헌신합니다. 사례도 안 받고요.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요거는 이제 사랑의 마을 외대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 우리 목사님 자녀들 너무 이쁘시죠. 목사님이 연세가 좀 드셨는데 아직 아이들이 적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외대 사랑의 마을에 염소를 15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30마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 오시면 염소를 많이 볼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염소 보면 자꾸 잡아달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잡아먹는 게 아니고 키워가 새끼를 자꾸 낳아가지고 나중에 한 100마리 되면 내년에 오시는 우리 외대 학생들에게는 한 마리 정도는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마을 외대 사랑의 마을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수다 떠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찍은 사진인데 아주머니 역시 한국 아주머니들처럼 이곳에서 담소를 나누고 앉아서 서로 교제하는 뭐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다 지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짓게 될 가정들을 미리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그 가정들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저런 곳에 가서 또 우리가 집을 짓겠구나. 너무 보람 있는 시간이겠죠. 이 지역은 여러분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되고 세계 100대 미항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죠? 이것이 뿌에르토 깔레라라는 500년이 된 항구입니다. 이쁘죠? 이쁘죠? 우리 선생님들 꼭 오십시오. 바닷가 이쁘시죠? 여기가 숙소예요. 예? 얼마나 바닷가 멋진지 모릅니다. 해변이 멋집니다. 보라카이보다 더 멋진 곳입니다. 오십시오. 자, 이런 곳에 있습니다.
이 교회들 그동안 민도르 지역에 이제 좀 개척했던 교회들인데 규모가 좀 다 커졌습니다. 교회들이 오히려 이번 팬데믹 때 더 교회들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뭐 500명 모이는 교회도 이제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저희들이 개척한 교회 이제 가장 큰 교회인데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 지역의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간증도 하고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저희들의 중요한 사역의 제목입니다. 요거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게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탭니다. 한 10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서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건축을 이쁘게 했죠.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오셔가 몇 월 며칠 날 오신대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못 오라고 말씀을 못 하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청년들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왔는데 일주일 동안 이 팀은 한 번도 전도도 안 하고 집회도 안 하고요. 노가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 되면 뭐 자기 바빴죠. 여러분들 딱 이틀째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시멘트 50kg를 메고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힘들어요. 자꾸 미끌려요. 위험해요. 그래서 늦지만 이틀만 우리가 봉사하면 되니까 계단 50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부목사님은 이해했어. 그러면 저희들이 계단을 빨리 뭐 하루만에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단 50개를 교회까지 밑에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꽃갱이를 가지고 한국에서 온 청년이 힘이 뭐 군대 갔다 온 청년이 딱 계단 만들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곡괭이를 딱 졌는데 텅 하고 손이 아프다는 거. 목사님 땅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고. 제가 가보니까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뭐가 있는 게 이렇게 파보니까 세상에 계단 50개 시멘트 계단이 땅속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거짓말 같죠. 저 공사에서 행진 계단이 아니에요. 땅속에서 그냥 계단이 50개 나와버린 거예요. 30분 만에 다 파버린 거예요. 계단 50개를. 저 계단이 그런 계단이에요. 천국의 계단이에요. 왜? 저곳 사람들은 더 오지예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저도 처음 봤고 거기 원주민들 처음 봤고 한국 단기팀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어떻게 땅속에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세상에 이곳에 민도르라는 것은 민도르 이게 민자가 들어가는 것은 골드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민도르와 민다나오는 금광이 많아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 민도르 섬에 와서 헬기로 금광 초등학교 공사하다가 금광이 나와가지고 금괴가 나와가지고 그 돈을 스위스 은행에 지금도 이자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 원래 금광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는 곳이니까 이게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원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30분 만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원주민 집사님이 냉장고도 없는데 집에 가가지고 너무 이런 걸 처음 경험하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 너무 귀하다고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저녁에 우리를 초대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약간 신내가 나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막 먹으니까 동시에 두드러기가 18명이 슉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학생들은 고함을 지르고 선교사님 우리를 왜 이런 곳에 데려왔나요? 왜? 약이 없으니까. 그 방법이 없잖아요. 약도 없는데 두드러기가 막 너무 심하게 나니까 온몸에.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12시가 가까이 될 때까지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18명이 똑같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 식중독이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곳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오면 목사님 부흥회 한번 불러주시면 이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겹지 않도록 밤새도록 들어도 신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고요. 이렇게 뭐 또 의료선교 이 합창단 우리 지금 민도로에 또 오케스트라 아이들이지만 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지역에 이제 뭐 많은 곳에 요청받아서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요. 제가 16명을 저는 제 제자들을 고신대학에 제가 고신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16명은 저는 보냈습니다. 보내어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이 학생들이 지금 캄보디아, 뉴질랜드, 태국 또 한국에 2명, 필리핀에 돌아와서 이렇게 각자의 사역지에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훌륭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대는 많은 외국인들 학생들이 있죠. 저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허경옥 선교사님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줄 모릅니다. 이번에 이제 3박 4일 이 놀라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외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하시고 외대를 통하여서 이 부산과 이 한국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확실하는 것은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대를 한층 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대학으로, 열방 가운데, 한국이 아니라 세계 가운데 세우시는 대학으로 하나님이 발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저런 곳에 가서 15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는 대학은 한국에 하나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봉사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제가 참 저 외대대학교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다음에 오면 꼭 오겠습니다. 와서 또 간증을 나누고 여러분이 지원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비록 교회가 약하고 가난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선교사가 지금 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대에 언젠가는 제가 분명히 보낼 겁니다. 우리 민도의 아이들 중에서 이제 대학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생기니까 여러분들 그때 오게 되면 환영해 주시고 또 잘 키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바로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한데 아직까지 많은 선교지에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축복하시고, 그러나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곳에 교회를 세우며 유치원을 세우며 하나님 그 원주민들을 위하여 집짓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 일을 쭉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15차에도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한 명도 하나님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세상적인 보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간 이제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의 성회를 이 대학 가운데 이루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산 외대가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대학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며 저 이웃을 향하여 저 오지에 나가는 이 15차 또 귀한 학생들,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 우리 대학교의 목사님, 우리 총장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는 영원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귀한 말씀 또 귀한 간증 들려주신 선교사님께 우리 또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예배 마쳤습니다.